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계 제목은 오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오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바울이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아테네에 있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 아레오바오 광장에서 홀로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던 그 바울을 보았는데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멀지는 않아요. 그리스도 남쪽입니다. 아테네도 남쪽이고 고린도도 남쪽인데 그 남쪽 도시 고린도로 바울이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그러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로마서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고린도 전서 편지가 있고요. 그 뒤에 또 고린도 후서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요, 고린도 전서가 제일 깁니다. 16장까지 있고요. 로마서도 16장까지 있지만 모든 장이 절수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있는 게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인데 아주 특별한 항구입니다. 지협이라고 그래서요. 아주 이렇게 땅 덩어리를 연결하는 그렇게 좁은 쪽에 고린도가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는 항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개의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서쪽으로 동쪽으로 두 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 있는 항구 도시는요, 꽤나 북적북적하고요. 그리고 많은 상선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문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아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으면 그런 도시는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나쁜 짓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남의 동네 가면 이상한 일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 고린도는 항구 도시, 게다가 두 개나 되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타락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타락한 부도덕함이 고린도에 유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파괴되었던 도시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몇 년 전쯤에 다시 도시가 되었고, 소위 말하는 마게도냐 그 아래, 그리스 아래쪽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처럼 로마가 그 지역을 삼았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테네가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다면요, 고린도는 헬라 문화 더하기 로마 더하기 한국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 건축, 예술, 심지어 축제, 체육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고린도 시끌시끌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고린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건축 양식이 유명할 정도로 건축에도 뭐가 일가견이 있고요. 예술, 문화,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처럼요. 그 운동회, 체육 축전이 그 전 지역에서 그리 고린도로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런 곳이 고린도예요.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온갖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고린도로 바울이 아덴에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늘 하던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으로 가죠.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 다른 이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바로 그 예수, 너희들도 들어봤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회당에는 태생적으로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대교에 마음이 가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도 늘 거기 모여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합니다. 또 늘 그랬던 것처럼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그 놀라우신 능력의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이건 모욕적인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중에는 경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것에 반대하며 격동되어 그 바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 6절에도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는 일이 생기죠. 바울은 그런 회방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떠납니다. 박해를 피해서 떠나요. 옷을 떨어버리고 말합니다.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다. 나의 할 일은 다 했고 너희들이 망하고 죽는다면 이제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런 거죠. 누구는 예수를 영접하고 또 누구는 방해하지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니 그 지역에 허다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아니 많이가 아니어도 몇몇 사람이라도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절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어쩌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늘 하던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특별한 것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뭅니다. 전에도 그랬지 않았을까? 아니요.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어쩌면 바울의 모교회에서는 오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바울이 순종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전도 여행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적은 없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머물러요. 하지만 고린도 여기는 처음이에요. 1년 6개월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요. 바울이 여기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그 전에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냥 바울은 복음 증거하고 잠깐 머물다가 박해가 오면 그냥 떠나갑니다. 어쩌면 죽음의 위협이 와서 떠날 때도 있고요. 죽음의 위협이 아니어도 박해가 심해지면 바울이 다른 데로 떠났어요. 구브로 같은 곳에서는 박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죠? 살라미에서 여기 바보로 그냥 쭉 옮겨오죠. 복음 증거하고 다음 곳으로 옮기고 다음 곳으로 옮기고 다음 곳으로 옮기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다릅니다. 1년 6개월 오래 머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그래요. 오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렀을까? 그리고 어떻게 오래 머무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천 수목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몇 달 만에 떠나가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면 선교를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 또 보내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여기 오래들 머무실 거예요. 1년 6개월은 아마 머무실 겁니다. 2년, 3년, 어쩌다 보면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사실 분들 많으셔요. 우리가 여기 오래 머무를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닌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박해가 있겠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내 증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믿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래 머무를 겁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오래 머무르는 바울을 보면서요. 어떻게 우리도 오래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기 이곳에 우린 이 교회가 오래 있을 겁니다. 오래 있기를 바라죠. 우리 성도들도 꽤나 많이들 오래 계실 거예요.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오늘 고린도 여기 있는 바울 그리고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덴과 다른 거예요. 아덴과 다릅니다. 아덴에서는 정말로 멋지게 설교를 하죠. 아레오바고 광장, 그 사상과 철학의 중심 그곳에 바울이 홀로 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지만 아덴에서는 오래 못 있습니다. 그냥 떠났죠. 고린도는 아니에요. 왜 고린도가 다를까?
아덴과 비교돼서 고린도가 다른 건요. 아덴엔 바울이 홀로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신라와 바울 내게로 빨리 오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8장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18장 오래 복음을 증거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본도는 어딘데요? 이게 뭐 한자처럼 근본본에다가 무슨 섬도자에서 무슨 섬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실 건 아니고요. 여기 본도라고 쓴 글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본도라고 쓴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본도는 다른 글자와 다르게 약간 고딕으로 쓰여 놓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고딕으로 그 글자체가 좀 달라진 건요 고유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도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알파벳을 쓰면 폰투스 뭐 이러면 뭐가 좀 도시 이름 같죠. 폰투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냥 그것을 음차해서 본도라고 쓴 거예요.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본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왜 유대인이 거기서 태어납니까? 우리가 알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서 삽니다. 유대인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뭐 우리도 그렇죠. 삶의 터전을 이곳저곳 옮겨가게 됩니다. 아굴라가 옮겨간 이유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부분은요. 여기저기 옮겨가는 게 뭐 세상의 상황 때문에도 옮겨가죠.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는 뭔가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보면요, 뭐 그리스도라는 이름 비슷한 이름으로 그냥 적혀져 있어요. 그런 폭동이 일어났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싸웠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싸우니 뭐 그렇게 로마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오가 쫓아냅니다. 이들 다 나가라. 여기서 시끄럽게 이러지 말고 나가라 라고 해서 나갔어요.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본도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로마까지 갔던 이유 그건 잘 모릅니다. 도망간 이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아주 성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쩌면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유대인이에요. 로마에 간 것도 그냥 간 건 아닌 겁니다. 왜 그 먼 길을 갔을까?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서 쫓겨서 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도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처음으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서 이 부부는 에베소로 가고요. 에베소에서 다시 또 로마로 가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멀리 다니는 사역자예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를 거기서 만납니다.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업이 같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막을 만드는 겁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천막을 만든다는 건 뭐 천막만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가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가 됐든지 그걸로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것들을 만들죠. 고린도는 아마 이거 하기 좋을 겁니다. 왜? 2년마다 한 번씩 축제가 벌어지고 체육대회가 올림픽처럼 체육대회가 벌어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건물, 뭐 호텔, 뭐 여관을 잡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뭐 운동선수들 뭐 천막도 필요할 거고요. 그거 온 사람들 임시 거처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아마 꽤나 천막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해요. 뭐 꼭 그렇게 체육 행사에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군사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전쟁을 하려면 뭐 자야 되죠. 자려면
뭐 텐트 조그만 거 치려면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막을 만듭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일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을 가져요.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랬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돈 받으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랍비들 직업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가 일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소위 말하는 자비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고린도에 보내는 긴 편지의 내용 중에 꽤 많이는 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 너는 우리가 주는 돈 안 받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거기에 설명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커요. 나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어떻게 하려던 그런 사람들, 그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어쩌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도들은 뭘 받겠지만 나는 내가 같은 직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 거지. 내가 잘난 척한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 무시한 것도 아니라고 긴 설명을 해야 했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누굴 만난 거예요?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삶의 동역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오래 고린도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까? 여기 준비되고 훈련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비랑의 터전, 그 터전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래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보셔요. 여기 있는 우리 순복음 인천 수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우린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이 여기 없다면 우리도 옮겨 다니면서 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선교사들처럼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터전이 여기 있다면 여기 오래 머무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지 여기 늘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 오래 머무르게 하셨어요. 삶의 터전을 여기다 두셨어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여기 두시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여기 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 딴 데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마셔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그냥 여기 사는 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내 삶의 터전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셨으니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업을 같이 하고 내가 여기 일자리가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여기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다 두신 거지 그냥 여기 사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고린도에 왔어요. 삶의 터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주셔서 오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 인천에 삶의 터전이 있으신 여러분들 여기서 오래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선교사처럼 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선교사였지만 바울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린도에 오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도 같이 갈 겁니다. 어디든 갈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 여기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래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오래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한대요. 그 전에도 신라와 바울이 오기 전에도요 뭐 했습니까? 회당에서 전했어요. 4절 보면 안식일
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죠.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도 그 일을 했어요.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한대요. 4절과 5절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 이 하던 일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를 전하고 싶은가요? 오랜 동역자가 합류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땀 흘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뜨겁게 그리고 훨씬 더 에너지 가득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내가 지치지 않고 또 새 힘을 받아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더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오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말해 못합니까? 여러분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당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5분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오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오랜 동역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교구에서 구역을 다시 재편하고 있습니다. 재편을 하면서 아마 이대로 될 거예요.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굴라 프리스길라처럼 함께 업을 같이 해요. 뭐 산업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하진 않지만 같은 동네,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만납니다. 그리고 오랜 믿음의 동역자들과 절연하나요? 여러분들 카톡에서 이름을 지우셨습니까? 전화번호에서 다 빼셨어요? 이제 내가 이사가니 너는 나랑 끝이다. 그러고 아니죠. 믿음의 동역자들은 여전해요. 그 동역자들과 또 함께 만납니다. 예배하는 때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합니다. 흩어진 동역자들이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 에너지를 주는 그런 복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오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말했던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여기 바울이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주께서 환상을 주셔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9절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을 보여주셔요.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려면 환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쥐고 있는 힘은 약해집니다. 뭔가를 꽉 쥐어보셔요. 그게 점점 약해지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쥐고 있지만 쥐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손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손에 힘이 빠집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달아오른 뜨거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오래 간다는 건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10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시간, 3시간 집중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내가 100m, 50m는 열심히 뛸 수 있어요. 하지만 400m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그죠? 전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성실한 삶을 정말로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올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인천 수목회가 40년이 되어왔어요. 4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기억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주한 시민회관 사거리 그 밑에서 철야 때 기도할 때는 위에서 무슨 큰 방망이로 위에서 시끄럽다고 때릴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정말로 그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러냐? 그러고 쉽지 않아. 40년 동안 뜨거움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오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환상이 임합니다. 환상이 임해요. 난데없는 환상이에요. 왜 환상을 줍니까? 무슨 대단한 위기입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나요?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무슨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까? 위기의 순간 맞은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8절에서 9절 사이를 보세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뭐 상황은 괜찮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유대인 회당장이면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고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차게 광명 빛으로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 필요합니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미는 없어요. 그런 기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죄송합니다. 여기 벌이 날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잡고. 네.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을 안 하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이셔요. 여기 오늘 환상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과도 달라요. 16장에서는 마게도냐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주께서.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역사적인 변혁의 그 중요한 순간에도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셨는데 여기 별일 없는 바울, 그냥 늘 하던 일을 그냥 잘하고 가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일단은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훅 하고 나타나셔요. 우리가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오랜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또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밤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셔요. 정말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이제 막 불러떨이는 돌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꽤나 많이는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살던 대로 살다가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오래 머무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을 살다가 오늘 이 밤에 오신 거예요. 그 밤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뭐 그렇게 두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시죠. 회당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회방하고 그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나는 깨끗하다 하며 돌아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뭐죠? 자기가 하는 사도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일이 그 사람들이 구원하는 일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전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받아들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여기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여기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그것 때문에 바울 두려워하고 떨고 뭐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마음 조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떨고 나오는 게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간다. 나는 이 일에 깨끗하다 라고 하면서 할 만큼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방해하고 그래 대적한다면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떨려도 나옵니다. 바울의 여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여기서 머뭇거립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잠잠합니까? 잠잠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말하실까? 바울은 그렇게 구걸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게다가 회당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서 누구의 집으로 가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 그 집으로 들어간대요. 아마 집이 컸겠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디예요? 회당 옆입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회당 옆이에요.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멀찌감치 떠나갔어야죠. 그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뭐 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곳,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바울 두려움 없습니다. 그냥 회당이 안 되면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회당 옆이에요. 아, 이거 난처하네. 회당 바로 옆이면 좀 어렵겠다. 아니요, 바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회당 옆 디도니스의 집, 거기가 마련이 된다면 거기서 복음을 준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합니까? 아니, 두려운 일 없는 것 같아요. 잠잠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래요? 두려워 말아라. 너 잠잠하지 말아라. 너 그러니 계속 말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께서는 바울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하는 일 멈추지 말아라. 좀 더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더 하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오셔서 오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냐 가만두셔? 아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와서 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해라. 잘하고 있고 너 더 해라.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 말해라. 다른 데로 갈 일 없다. 여기 머물러. 여기서 그 일하려. 왜 여기 머무르래요?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믿어야 될 미래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미 믿는 사람이 많아도 아니면 믿어야 될 사람이 많아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하며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듣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들어야 될 사람 많아요. 배워야 될 사람 많다. 그러니 너 계속해서 말하라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어요. 그리고 너를 회방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간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내 백성 많아요. 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을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너는 계속 말하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겁니다.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여기 있으면서 너 말해라. 들어야 될 사람 많고 배워야 할 사람 많다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주께서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주께서 우리가 환상으로 또 때로는 어쩌면 특별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할 때 주는 우리를 인도할 그 필요를 채워주셔요. 인도가 필요해요. 그럼 필요한 인도를 주십니다. 그거 잘 받으시면 돼요. 근데 잘 보셔요. 그 인도하심은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인도하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환상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늘 하던 것처럼 또 떠났을 거예요. 갈 때는 많죠.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갈 일도 있고 또 바울의 늘 마음에 품었던 로마로 갈 수도 있어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하던 대로 늘 하다가 이제 뭐 그리스도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됐고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바울은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멈춰 세우신 거예요. 넌 여기 있어라. 왜?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을 때, 잘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서고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실까? 왜 인도하지 않으셔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인도할 뭔가를 왜 보여주지 않으실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던 길 가시면 돼요.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헤아려 내게 주신 사명 그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정말로 인도가 필요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필요하면 주가 인도하실 거예요. 주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필요 이상으로 또 자세하게 주지도 않으셔요. 그냥 이 정도 주십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뭐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백성, 이 도시에 내 백성 많다. 그러니 너 여기 머물러서 말해라.
너 여기 있는 건 내가 좋겠다. 너 여기서 계속 말해라. 그냥 그거예요. 언제 그러면 고린도를 떠나야 됩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아니요, 그렇게 자세하게 주시지 않으셔요.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쩌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주저앉아야 돼. 아니요, 그냥 갈 길들을 가셔요. 갈 길을 가셔요. 마땅히 행할 바를 하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장 선하게 믿음으로 여기를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인도하심이 필요하셔서 멈춰 세우시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때도 뭐 자세하게 뭐 이게 왜 세워야 되고 뭐 이 다음에 언제까지 서야 되고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바울에게도 그리고 뭐죠?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어요. 어느 때 자세하게 주실 때도 있죠. 베드로에게 뭐 저기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밤에 이만큼의 환상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세세하게는 아니어도요. 예, 내게 필요한 만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필요하지 않으실 땐 예, 인도하실 필요 없으니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셔요.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뭐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머무르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실지 뭐라고 격려하실지 보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말하라고, 좀 더 충성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가운데 그 밤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야 오래 머물러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이 환상을 기다리셔. 이 환상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뭐죠? 금요철 때마다 나오면서 주님께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인도 안 하십니다. 잘 안 하셔요. 왜? 안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좀 더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이미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말해라.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너희 늘 그랬던 것처럼 말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셔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가던 길을 꺾어서 97도로 꺾어서 가야 된다. 그렇게 구체적인 게 아닌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못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격려하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송하는 가운데 이 밤에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가라. 너 말해라. 해야 되는 일 더 힘차게 해라. 더 기쁨으로 가라. 주의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어디로 부르신다면 특별하게 부르셔야 돼요. 하지만 오래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격려의 말씀, 이 응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하고 또 들려옵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환상,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오래 머무릅니까? 갈리오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가야 지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지역을 그리스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헬라라고 불렀고요. 또 로마 때는 그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된 거예요. 갈리오는 역사에 분명한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갈리오의 형이 유명해요. 갈리오의 형은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어요. 세네카라는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고요. 그리고 로마의 네로를 가르친 아주 황제의 선생입니다. 네로가 나중에 엄청난 폭군이 되죠. 세네카가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이성적으로 덕을 가르쳤는데 네로가 엉망이 되죠. 좀 더 가르치면 어떻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아니 내가 이 사람의 신하로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51년, AD 51년 후반 그리고 52년 초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왔어요. 딱 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갈리오가 총독으로 왔을 때 보셔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 재판을 하겠다고 그 고린도 광장 그 베마로 옵니다. 베마라고 이렇게 재판하는 자리에 높은 연단 그 앞에 세웁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요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건 유대교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죠. 할례 안 해도 된다. 아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뭐 이런 거. 나무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라는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대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로마의 총독 갈리오에게 합니까? 왜 갈리오에게 하죠? 밑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유대교가 로마 안에서는요 합법적으로 허용된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로마가 보호하는 종교예요. 로마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인정하는 이 종교를 깨뜨리니 어떻게 하는가? 총독이 여기에 대해서 벌주라고 지금 불러오는 거예요. 유대교를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너무 고집스럽죠. 여호와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뭐 황제를 섬겨라 하고 잘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죽어도 안 된대요. 그러니 뭐 다 죽여버릴 수는 없어요. 왜?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뭐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로마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 그래 좋다. 너네는 너네 식으로.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기도해요. 하지만 황제에게 기도하지는 않아. 그만큼 허락해 준 겁니다. 로마가 허락한 유대교라는 허용된 종교 그것들을 무너뜨리니 이 사람들 뭐요? 로마의 법으로 혼내주라는 거예요. 갈리오가 하는 말은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니들 안에서의 문제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래요. 갈리오의 이 판단은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갈리오는 허용된 종교 유대교 안에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로마 안에서는요 허용된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는 아가야에서는 그 판단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 기독교가 적어도 아가야 그 지역에서는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바뀔 거예요.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바뀝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대 갈리오가 있는 이 동안에는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서 기독교 정말로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종교를 갖는 그것이 허용된 겁니다. 어떻게 오래 머무를 수 있었을까? 그런 분위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냥 뭐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냥 박해하면 모든 공권력이 다 힘을 모아서 기독교를 박해했다면 여기 이곳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머무를 수 없었을 겁니다. 법의 보호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살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해 주니까 여기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정 안 하면 다 배교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사회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들 다 어디로 가겠죠, 그죠? 어디로 도망가야죠. 어디 만주로 가서 기독교 생활 해야 되겠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인정을 안 하면 그냥 안 믿고 말지.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버릴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디 갈 겁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뭐 산으로 도망가서 살든지 아니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뭐 넘어가야 되죠. 북한으로 넘어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딘가를 가야 되겠죠. 우리가 오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 좀 더 오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보세요. 난 어차피 여기 오래 살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오래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뭘 기도하래요? 나라의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하는가? 왕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단정하게 살고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가운데 우리가 잘 말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이곳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여기가 박해 가운데 있지 않아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 우리의 삶이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 왜? 우리가 여기서 오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을 거스르는 법들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며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의 안전 그리고 보호, 인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에서 교회 다니는 게 불법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가,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받아들여집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여기 머무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말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여기 주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주시고 오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어려움 당하고 함께 고난받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기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주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그 환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두려움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말하십시오. 이 성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해요. 이 인천에 예수의 백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고 또 복음을 들어서 배워야 될 사람 많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우리를 여기 오래 두셨어요. 말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들을 입을 열어서 하나씩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좀 자세하진 않아요. 그게 다 뭡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죠? 주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무르며 복음을 말하라. 믿음의 새로운 동역자들과 삶의 터전을 여기다 주시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이만큼 보호하시고 이만큼 고요한 가운데 말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밤 주시는 환상, 주시는 격려, 그 지침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 없이 더 담대하게, 더 소망으로, 더 큰 기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조건들은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면 당분간은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 말하라고 하십니다. 도망갈 것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함께 힘써 감당해야 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는 것처럼 여기 우리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여기 부르셨으니 주여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복음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곳에 오래 머물게 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 밤 분명히 보게 하시고 주께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주여 정말로 함께 삶의 터전을 같이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만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머물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평안한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 가운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 아버지 이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가득한 그 귀한 역사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그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밤에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밤에 말씀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늘 같은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힘내라 하시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하던 일 계속하라고 주님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머무르는 우리에게 그래 너 여기 머물러라 라는 주님의 확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 사명을 이루는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말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명 감당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 꿈과 소망 그리고 주의 약속을 생생하게 들리시며 또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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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